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말씀과는 상반되는 어떤 행위 조건을 제시하는 듯한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또 율법을 지키고 아니면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사람들을 쉽게 얘기하면은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위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데 구원은 사실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어떤 것이죠? 내가 무슨 노력하고 내 대가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없는 그런 것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건가요? 상대방이 주는 거잖아요. 선물을. 그죠? 그런데 본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행위가 또 교회에 헌신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 성화되어져 마지막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성화가 안 되어도 좋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성화가 되어야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자, 성화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과 규례와 도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인간이 어떤 공적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0장 10절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가 수반되는 그런 행위 구원은 성경 말씀에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불신하는 가장 큰 불경죄,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가 이런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이루어졌는데 네 빚을 다 갚아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노력해서 빚을 갚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빚을 갚아준 저에게 대한 배은망덕한 일이겠습니까? 자, 구원을 누가 이루는 겁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을 통한 구원,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 12절에 여기 이루라고 하는 헬라어 카테르 키조마이, 카테르 카조마이, 성취하다, 완수하다, 행하다, 이렇게 헬라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어 어근에서 이게 유래된 것을 찾아보면은 일한다, 경작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본문은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개인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일하는데 경작한다는 것이 뭐죠? 농부들이 농사를 질 때에 거름, 씨 이런 것을 심기 전에 모든 땅을 경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경작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너희라고 하는 복수죠. 그렇죠? 이루리라, 경작한다, 일한다. 이 복수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농부가 씨를 심기 위해서 땅을 경작하듯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경작을 하는 일을 하므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 교회에 일하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농사를 접은 사람이면 깊이 이건 은혜가 되는데, 최근에 제가 좀 홍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름철 8월 초에 더위를 무더운 속에서 일단 가을 배추를 심어봤어요. 심으라고 그래서 심었는데, 아무리 기술적으로 심고 물을 자주 주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너무 덥고 그래서 타 죽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기르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길러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본질의 말씀이 뭔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그 생기게 되면 너희보다 몇백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잖아요. 자, 이 말 뜻에서 사실은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죠. 남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방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런 것에서 자기들은 천국을 간다고 확실히 믿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 말씀을 하신 예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된다. 또 아니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다녔다.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적인 것일까요? 사람 한 사람. 오늘날 어때요? 전도가 쉽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공을 들입니다. 많은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열심적으로 일하는 것은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지옥 보내는 데에 더 100배나 더 여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복종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전도하는 열정은 대단하죠. 뭐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태신 전도 많아요. 이벤트처럼 일어나는 일. 그런데 때로는 전도를 많이 해오면 전도왕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상금도 주고 또 때로는 금반지도 해주고 또 전도했던 사람들 그 팀들을 여행도 보내주고 있을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해외여행도 가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교회에 오면 복음이 없는 기복적인 설교로 영혼을 죽이고 크고 작은 문제들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오늘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목사가 아닐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그들이 지옥 간다, 목사가 지옥 간다? 자신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때요? 그렇게 많은 교회 행사 이벤트를 하면서도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까? 많은 문제로 인해서 이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예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깊은 상처 이런 것을 받아서 이제는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예 어떤 교회고 뭐 상관없이 그렇게 뒤돌아서서 가는 사람들, 이것이 뭐죠? 이것이 그렇게 만드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냐 그 말이죠. 자, 무엇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일, 목사와 교회가 경작하듯이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복음과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기복신앙으로 그저 열심히 충성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면 큰 상을 탄다, 이런 말씀을 전한다면 자신은 물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어떻게 해요? 선포해야 됩니다. 진리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중책이 진리의 말씀을 전함에 있는데 나는 자신이 없어서 그러면 전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전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또 버려야 돼요. 왜요? 이 시대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은 에스겔 3장 16절로부터 21절에 파수꾼에 대한 사명이 나오는 것처럼 악인에게 생명을 전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죽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그 죄악 중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죽으면 그것은 그 생명은 그 사람 잘못이죠.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본인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건 안 받아들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전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분이 죽고 지옥 갔다면 그 핏값은 전하지 않은 우리 손에서 찾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 나팔을 불어야 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다, 뭐 위험하다, 피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나팔수와 같은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디모데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도 길 잃은 양 비유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하나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99마리 양을 내비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 기쁘신 하나님을 뜻을 위하여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뜻을 합해서 한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게 해야 되는데, 이건 내 구원,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처럼 2장 14절에도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께 해야 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러고 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실이죠. 2장 15절에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것을 폐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굳게 되고 그르치고 이런, 여기 세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게네아인데 족속, 가정, 인종. 자, 우리의 현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며 우러러보고 막 저분 교회 다니다 목사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대에 삽니까? 아유, 저 또 교회 다니면 뭐야, 저 목사면 뭐야 하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참으로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흠이 없다는, 너희가 흠이 없고, 흠이라고 하는 헬라어 아펜투토스,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결백함,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흠도 없이 아무런 적이 없다 그런 거죠. 책망할 것이 없이 살자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들보다 행위적으로도 더 깨끗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율법도 도덕도 규례도 아무것도 안 지키면 예수 믿는 사람 저렇다고 오히려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세대가 거스르는 세대, 폐역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세대에서 복음이 들어가겠느냐 그런 말이죠. 자, 문제는 믿는다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지 못하고 흠이 많을 때 빛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2장 3절에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영광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헛된 영광을 쟁취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헛된 허영심,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품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비우는, 자기를 비워,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멸한다,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함께, 우리의 옛사람, 과거의 모든 것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산 새 생명을 가지고 그 기뻐하는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물로 전제로 드려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연합적으로 해야 할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는 거죠.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목회의 삶 속에서 또 우리 많은 가족, 그렇죠? 세대, 가족이면 가족이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친척들,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기, 또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받지 못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더니 감사합니다.